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라.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도다.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는 3명의 왕을 겪으면서 대략 55년에서 6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미가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불의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가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대언자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마치 하나님 뜻처럼 위장해서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대언자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은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은 늘 인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언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가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가의 그 긴 세월 60년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고 사역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발버둥 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보며 미가는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 미가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와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역사도 짧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1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보며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들, 교회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나라 교육, 정치, 성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날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울부짖는 미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지적하십니다. 6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변하지 않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녀의 상처를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 불가능할 것처럼 말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포기했다면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0년 말씀 전했고 60년 씨름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 멈추시고 경고 멈추시고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불의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십니다. 왜 미리 하셨겠습니까?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악해질 겁니다. 범죄는 더 고도화되고 증가할 겁니다. 우리나라 성문제와 동성애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더 망가질 겁니다. 교회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건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싫어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우리를 더 피할 겁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 인권차별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당신이나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6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않고 절대로 그들이 듣기 좋게 말하지 않고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 없는 땅에서 미가처럼 절대로 기준 낮추지 않고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절대로 믿음을 바꾸지 않고 절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전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변이 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할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 복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미가의 60년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열매가 많은 풍성한 사역이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나의 마음으로 삼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